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죽을 지경까지 가서 탄식하면서 누가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경우는 위험한 지경, 그런 가운데서 아주 죽을 지경,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본 경험은 없는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지경 되는 사람이 누군가 와서 건져주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어. 벽돌 더미 속에 갇혔는데 가까스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공간이 돼서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며칠 걸리게 될 때 이제 빗물이 떨어지는 그 빗물로 연명하면서 며칠을 견디죠. 그러다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난 사례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아주 그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구조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탄식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탄식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오늘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탄식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눠요. 나는 그렇게 살인죄를 짓거나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은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똑같은 사형수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앞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1장 26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속에는 큰 죄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작은 죄라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죄, 수군수군 하는 것도 사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건 지옥에 가라앉을 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연못에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은 사형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아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형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걸 알고도 다른 사람들을 괜찮다,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6절, 27절을 보면은 남자들이 남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여자예요.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결혼.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치료의 대상이지 이거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치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재능의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일하는 다양성 이런 데 쓰는 용어지 죄까지도 다양성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것을 옳다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형죄.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탄식,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넘어와서 7장으로 다시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은 8절부터 넘어와서 7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바울 사도는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죄가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탄식을 하여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특별히 8절 넘어와서 7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 보니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가 기회만 있으면 쫓아오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믿는 자들도 죄를 져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죄는 전혀 안 짓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15절을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6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혜를 틈타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또 18절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습니까? 20절에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또 져요. 악을 또 행해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내 문제예요. 왜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악이 함께 있느냐. 20절에도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믿기 전에 지금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탄식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압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 끊임없이 죄가 기회만 타면은 죄를 짓도록 교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례들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울의 이 탄식. 여러분 불교 신자들 그러죠. 돌을 닦아요. 석가모니 이래로 가장 돌을 많이 닦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철 스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의 법어집을 보세요. 내 죄가 숨이 산처럼 많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분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돌을 닦는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도교라든가 윤리적으로 여러분 지연제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인격의 수양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박효진 장로님을 초청해서 하회노예 중고등부 수련회에 와서 강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서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밖에서 교도관들이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사형수들이 뭔가 종교를 의지해보고 싶은 마음도 든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도사라고 이름이 날 정도로 이 사람이 옛날에 불교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불경에 있는 모든 책들을 구해가지고 다들 암송도 하고 돌을 닦는다고 벽을 향해서 몇 시간씩 좌선한다고 수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고 아주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다 하는데 교도관들이 그랬대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그렇게 성자같이 지냈답니다. 그 안에서의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 도사예요. 또 반면에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사형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격도 거칠어요. 근데 사형수, 이 못된 사형수 되는 이제 윤도영이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박현진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윤도영을 만나서 야, 너 죽을 준비 됐나? 그랬더니 기분 나빠요. 왜 그 말 합니까? 사형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죽을 준비 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준비, 야, 그런데 너만 사형수가 아니라 나도 사형수다. 성경에 보니까 크든 작든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네가 먼저 죽을 뿐이지 나도 죽는다는 사형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받아들였대요.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됐습니다. 그 사형 집행 날짜 돼서 사형장에는 2층에 있는데 위에 소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법무관이나 참관인들이 있고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 또 스님, 또 천주교 신부님 이렇게 와서 배석하고 수행한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사형 집행 순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박효준 장로님이. 여러분, 그 사형장의 밑에서 1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보통 사형수들이요, 거기에 올 때 교도관에 딱 끌려오는데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제대로 없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발을 일부러 벗어 딱 던져놓고 교도관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돌아서서 천천히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 가서 신발을 신고서 다시 돌아서서 오고, 그런데 이 스님이 이 스님은 아니고 도사라는 이 양반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딱 올라오는데요, 교도관이 옆에서 딱 끌고 붙잡고 오는데 질질 끌려오더랍니다. 도저히 자기 발로 못 오르더라고요. 2층에 딱 올라와 가지고 밧줄이 딱 들어져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도사라고 그렇게 수양했던 그 사람이 밧줄을 보는 것을 헉 하더니 주저앉아버려요. 오줌을 쫙 싸더랍니다. 이제는 그 의자에 갖다 딱 앉혀놓고 인정신문을 해요. 당신 생년월일 뭐 어떻게 이름이 맞지요? 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동공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완전히 행설수설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 쌍욕을 그렇게 심한 욕을 하더랍니다. 이 박효진 장로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가닥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강력범들을 대하려면은 제압하려면은 막 피튀르도록 때려야 되고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했던 건 저리 가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당하는데 앉아가지고 막 욕을 갖다 막 쌍시워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교도소장이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하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두건을 쓰고 뭘 딱 하는데 그 속에서도 욕을 막 아주 악한 욕을 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윤도영 그 사형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이 적은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안하게 세상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윤도영이라는 이제 사형수가 올라오는데 자기 발로 저벅저벅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와요. 올라와 가지고서 그 이제 사형 그 올무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의자에 딱 앉혀놓고 그다음에 인정신문을 하는데 다 또박또박 대답하더랍니다. 그다음에 죄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소장님, 내가 지은 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알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입니다. 그 죄 다 인정합니다. 다시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내 귀로 듣고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줬던 그 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밧줄을 딱 이렇게 두건을 쓰고 밧줄을 딱 하는데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더래요. 여러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몸,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리고 이 지옥의 무서움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는요, 내 마음은 정말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악으로 죄로 끌고 가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24절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단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는 한 절대 그 사망이에요. 그 값은 사망인데 그 다음에 죄값은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면 참 좋겠는데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져요. 입술로 가서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세미나를 주일날도 듣지요, 오후 예배도 듣지요, 새벽기도 듣지요. 하도 귀가 커져가지고 말은 잘해.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서 말은 잘해가지고 다다다다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사망의 몸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게 됩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범죄하면 죄 안 질 것 같으죠? 왼손 잘라버려 안 질 것 같으죠? 발로. 안 질 것 같아요? 입술로. 안 질 것 같아요? 죽어야 안 져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죽음이 왔을 때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죄를 짓는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또 받고, 그리고 천국에 부활의 날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마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육신은 죄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은요, 아직도 죄의 유혹, 죄가 기회만 타면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법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 죄의 세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죄의 능력보다, 그 죄의 세력보다도 더 큰 능력, 사망 것을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당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도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죄는 예수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내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8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와요.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 주소는 만천로 89 이렇게 돼서 제 주소가 있기 때문에 편지가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무슨 뭐 택배로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신주소, 새로운 영적 주소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이 서신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거주하는 우리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안식처예요. 가정의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영적인 안식처인 그리스도 예수 안이야말로 보호처요, 안식처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주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여기에서 보니까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괜찮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구원파 이단들은요, 한 번 회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엉터리 이단들이 많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짓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 잘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에게 안 들켰어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비록 그가 연약해서 죄를 졌다라도 다시 일어나고요, 7전 8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일어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정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 정죄가 없기 때문에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돼 철저하게 회개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면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역시 8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육의 죄,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다면요, 즉시 예수님 앞에 매달려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깨끗하게 도말해 주셔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아닌 사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이미 해방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해방하셔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어져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그만큼 성분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유부녀하고 간통을 해요. 밧세바라는 여인, 그것도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 제 앞선에 나가서 싸우게 해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바로 당신이요라고 책망할 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심상이 썩도록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회개 안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삼손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 사람들을 무찔러 만큼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그만 눈이 빼지고요 그는 비참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맹인으로요 이 기둥을 잡고서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쫙 하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많은 이방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기에 이 삼손도 거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알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요 정죄하지 없나니 심판대 쓰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다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제가 문자 보냈죠? 누군가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나는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짓의 인생의 모습. 시커먼 구렁이가 안고 있다. 우리 사도는 교회를 분명히 본인은 잘 댕겼는지 몰라도 그저 세상에다 팔아나 교회에다 팔아나 왔다 갔다 한 신앙. 교회를 댕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 네 군데가 다 달랐어요.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 왜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냐 이러더라고.
난 또 그대로 물어봤지. 또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지. 이제 그때 우리 형님 뭐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교회를 댕겼다는데, 난 댕기지도 몰랐는데 교회 댕겼다는데 왜 그 지옥에서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냐.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지금도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 입으로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가 있는 자. 그때 구체적으로 나한테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교회마다 우리 사돈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간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 들랑거리다 지옥 간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쏟아버렸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였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의 종류 밑에는 가지수로 뽑고 있었어요. 수많은 죄를 나에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내가 말은, 세상에서는 죄도 돼도 않는 죄가 거기서 죄가 된다면서 들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가 죄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핍박 많이 했어요. 예수 유쟁이 들어본다 솔직히 상종도 안 했지만은 그냥 저는 진짜 이 교회요, 불질러 보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옆에 끼고 가면요,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서 성경 뺏어가지고 나 찢은 사람이에요. 보기 좋게 찢은 사람이야. 저는 이 성경 몇 권을 찢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안 세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요, 내 손에 잡히면 다 찢었어요. 찢을 때마다 이 거짓말책, 하나하나 들추며 가르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구경시키지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고 하면 친절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주냐. 너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자,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나는 항상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난 천국보다도요, 지옥이 다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다별로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하나의 교훈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내 친구.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러지. 저는 요즘에 TV 같은 거 잘 보지 않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TV에 불이 나온다든지 TV에 무슨 일 뱀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막 온몸이 오싹해 버리는 거야.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지금도 몇 주 전에 제가 미국 가 몇 주 집회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몸이 너무 과로했던가요. 이 다리가요, 지금 팅팅 부어갖고 있어요. 이 부은 다리를 질질 끌고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하등에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안 온다고 해도 돼. 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제가요, 그 뒤로 지옥을 꿈으로 한번 또 봤어요. 몇 년 후에 쉬다가 아니 내가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고 갑자기 날짜가 그 쉰 날이 있어서 그날 밤에 쉰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헐헐탄 불구덩이에서 뛰고 있는 장면을 꿈에서 제가 또 봤어요. 꿈에서. 그러면서 그때 뒤에 들려온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258장이에요.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그 찬송이 막 들려오면서 내가 깼는데 그때부터요, 다리가 부은 게 아니라 얼굴이 부어도요, 나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258장 찬송을 불속에 빠져간다, 불속에 빠져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째서 물속에 빠져간다 그렇게 써놨나고 나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불속에 빠져간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기서 물속에 이 썩은 물속으로 빠져간 사람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요, 너무너무 내가 깨닫고 내봤어요. 천국 지옥은요, 전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무서움, 지옥 형벌의 무서움, 그걸 알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넘어지면은 또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요,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취해서 살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마지막 순간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허무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죄의 심각성, 사형수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몸, 죄의 지옥의 무서움 알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탄식 속에서 오직 예수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수했을 때는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